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즐거운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일로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건데, 저는 그 프로를 본 건 아니고요. 아주 독특한 영상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몇 편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는 모든 음식을 식용유에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보고 있는데 막 느끼함이 계속 올라온. 어떤 할머니는요, 평생 자기가 빠진 머리카락을 다 모아서 수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도, 희한한 일도, 희한한 동물도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도 이렇게 희한하고 이해가 됩니까? 밥을 식용유에 말아먹고 김치를 식용유에 말아먹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을까? 특히 중국에는. 정말 중국에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기묘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도 정말 희한한 일들과 사람들이 많고 설명을 해준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더하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근데 저기 한 귀퉁이에 120명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희한한 일들을 목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한한 광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성령이 어떠한 성령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우리 본 말씀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일로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뭐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청중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너희들 이해 안 되지? 희한하지? 처음 보는 광경이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도 궁금하고 누가 궁금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읽었던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지금 유대인들이 120명의 성령을 받은 그 희한한 광경을 보고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죠?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죠. 저희들 과거에 성령을 받은 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조롱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세술은요, 값싼 술이에요. 아주 마지막 찌꺼기에 남은 그 값싼 술. 그 행색을 보아하니 형편없는 사람들이 여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저것들,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아시겠죠? 저것들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면 저 값싼 술을 먹고 오전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긴 베드로 설교에 보면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한 3-4시간을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15절부터 18절. 이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의 시대적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곧 심판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 내용이 요엘서 2장,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내려주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한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 인류의 구원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대로 가면
온 인류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인류를 다시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 그 징표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그건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회복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17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천진난만하죠. 좋은 말로. 안 좋은 말로는 참 무지하죠. 무지가 우리 아동부가 모르니까 다행이에요. 예. 무지합니다. 참 천진난만하고 잘 모르죠. 이게 귀여운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어머니가 이 아들이 6살이 됐어요. 그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데 이제 늘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6살이면 내년 7살 되면 이제 혼자 다닐 수 있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은 혼자 태권도 도장을 보내보는 거예요. 또 찾아갈 수 있지? 예, 보낸 거예요. 한참을 집에서 있는데 태권도 관장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애가 아직 안 왔는데 왜 안 오세요? 그러니 이제 정신이 완전 나가버린 거죠. 이 어머니가. 아니, 길이 어렵지도 않고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 애가 어디 간 거야? 하고 그냥 정신이 나가서 막 나가봤더니 바로 집 앞에 도로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봤더니 엄마가 차 지나가면 길 건너라고 했는데 차가 안 지나가. 차가 도대체 언제 지나가는 거야? 차가 안 지나가서 내가 건너갈 수가 없잖아. 그러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전에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참 무지하죠.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녀들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는 거죠. 또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중간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환상은 실제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게 비전이에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볼까요? 어떤 것을 볼까요? 우리 집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2030 세대들의 가장 불행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 게 아니라 새까매요. 암흑천지예요. 오직했으면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을 헬조선,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요, 유능한 인재들이요 다 이민을 갑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 장만하려면 영끌을 해가지고 샀더니 또 금리는 그냥 계속 올라서 정말 망하게 생겼어요. 비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치가 비전이 있습니까? 경제가 비전이 있습니까? 교육이 비전이 있습니까? 환경이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안 보여요. 근데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도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과 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생각해. 하나님은 그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산다? 그러면 성령의 이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에 늘 지고 있는 거예요. 늘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회복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은 뭡니까? 소망이죠.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들 보면 늘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있죠. 아이고, 늙어서 내가 뭘 그런 걸 해. 아유, 안 해. 다 늙어가지고 뭐, 아이고, 사진 찍으시죠. 아이고, 늙어서 안 해. 진짜 안 하고 싶은 건지. 꿈이라는 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르신들은 아이고, 내가 늙어서 뭐 그런 걸 해. 그냥 죽을 날 이렇게 살다 죽지.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 아까운 인생을 소진하고 살아가거든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늙은이들도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말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고 저 하늘에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어떤 권능을 받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이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을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베드로 사도는 다른 단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는 병들어가고 내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내 육체는 세상살이로 참 고달프지만 내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소생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은 소생해서 이제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힘들 때 내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세의 때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날 때에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한 것처럼 말세에 부어주셨으니 당신들도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이 말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의 약속대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운 이 참교회에서 성령을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이 일에 대해서 희한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설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 설교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안고 평생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참 궁금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데 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왜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아무 움직임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돼야 돼요. 내 믿음을 입으로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하고 생활하시면서 입 꾹 다물고 계시는 분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참예수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꾹 다물고 계시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그것이 믿음에 있다는 증거의 첫 번째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입을 열어 내 믿음을 나타냅니다. 증거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 지식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순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모인 청중들은요, 다 베드로보다 훨씬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들과 논쟁합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증거한다는 것이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을 누가 주셨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믿음의 능력을 베드로 사도가 받아서 지금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든 승천을 했든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우리 구 집사님 가족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숙명여대 거기 이제 식당으로 만나기로 해서 거기를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저기서부터 어떤 남자가 뭘 우시렁 거리면서 이렇게 와요. 뭐라 그러지? 하고 쑥 지나가요. 분명히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뒤쫓아가기는 참 그러고, 다시 오면 집중해서 들어봐야지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집중해 딱 들었더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막 가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다 끼고 있고 보고 있지 저만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구나. 아무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당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었대요. 100만 명. 자, 그 큰 예루살렘 도시에 100만 명이 모였는데 저 한쪽 귀퉁이에 120명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걸 100만 명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구는 더 많나요? 더 많아요.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모르지. 어쨌든 100만 명이 모여있는 이 강남 지역에 우리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우리가 막 큰 소리로 성령 충만해서 막 성령 기도를 했다 칩시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래 하고 막 와서 볼까요?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 날 내린 그 성령은 어쩌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내가 증인이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그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어주셨다. 내가 그 일에 증인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관심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거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가 그렇게 살아간들, 그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어? 알려지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그 증거를 내가 증인된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36절,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베드로 사도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다혈질이며 얼마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과 120명이 다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언하고 설교를 할 때 아마 다들 아니 어떻게, 그게 기적이죠. 그죠?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설교학 교수들이 모여서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설교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를 매겼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설교,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A, B, C, D, F로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이 설교를 오늘 읽으셨잖아요?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A, 그래도 이제 베드로 만나시면 그래도 덜 미안하시겠네.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F를 받았어요. 이 설교가요, 설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낙제점을 받았다니까요. 설교하기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그냥 이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논리적이냐, 두 번째 설득력이 있냐, 세 번째 감화력이 있냐.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점수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분석을 해보면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투박하고 거칠고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 설교를 읽으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된반에 하셨다면 천재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제, 그래서 대부분 사도행전 2장 건넜대요. 베드로가 귀를 기울이라 그랬는데 다들 건넜대요. 예.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왜? 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사실요. 근데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4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흥미로운 것은요, 6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건 A약점이에요. 근데 그 설교의 결과는 뭐예요?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설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00명이 회개한, 그 완악하고 그 마음이 목이 곧은 유대인들이 이 투박하고 분칠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설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말씀 위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듣는 저희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다 죽을 써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를 받는 거고요. 제가 무슨 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성령이 오늘 임재하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을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냥 저 혼자, 저 개인적인 주석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오늘날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내 생각과 맞다. 오늘 설교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아요. 틀리면 어때요? 은혜 안 받은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딱 귀를 닫아버리죠.
두 번째 뭐예요? 듣기 좋았다. 듣기 좋았다. 세 번째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찔리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찔러요. 아파요. 그만 찔러주세요. 제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고백과 외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찔림이 없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찔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찔렸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청중들에게 필요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야 될까요? 설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제가 청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안 찌르면 되죠. 그러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설교자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들이 듣든 아파하든 돌을 던지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것이 설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을 해갔죠. 근데 교회에 어디서부터 타락을 하는지 알아요? 여기 강대상부터 타락해요. 교회의 타락은 강대상부터 타락합니다. 복음이 희미하게 선포되고요. 결국 가서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며 복음은 빠져버리고 정치와 인문학이 그 설교를 다 채우고 청중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다 채워져 버려요.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타락.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 않으셨을까? 그 120명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을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세력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타락해 가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은 다 죽어야 돼. 아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다 죽었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은 사람들이라.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 교회가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고 영광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말세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